우리 행복하시죠? 네. 전우자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우와,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부끄러우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올해가 50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임으로써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기는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마르틴 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루터 외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루터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루터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그런 문제, 그 영적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루터가 원래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그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를 맞이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그 서원대로 약속을 지켜서 이제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들어갔던 수도원은 그 지역에서 규율이 제일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매우 금욕적이었고 또 고행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가 그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고난도 함께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독일어로는 안테르 퉁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곳을 이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영적 고뇌 혹은 영적 갈등 혹은 믿음의 시련,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적 고뇌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내적 의심이나 두려움, 불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고통을 느낄 때,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깊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영적으로 오히려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좋은 감정들 있죠. 뭐 은혜와 풍성한 기쁨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반대편의 그런 감정들, 이러한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이것을 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들한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이 문제가 계속 됐기 때문에 뭐랄까요, 풀리지 않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기저에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예민했고, 그리고 죄책감, 죄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잖아요.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미지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목자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근엄한 뭔가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루터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고 해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내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또 막 나를 아프게까지 하면서 해치면서까지 고행을 하고 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루터는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심판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시편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루터에게 가장 걸리는 그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은 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가치나 규범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이 완전히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에 비해서 나는 정말 초라하고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이 말을 싫어했고 미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후에 자신의 저서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불안한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꼈다. 하나님이 나의 속죄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증오했다. 그리고 확실히 크게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어도 은밀히 하나님께 화를 냈다. 중약하고요. 이렇게 나는 사납게 날뛰며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인해 분노했다. 굉장히 그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죄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루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엄격한 수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규율이 굉장히 엄격한데 거기서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는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71편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주의 의가 나를 심판하시며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건지시며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지금 쭉 얘기한 흐름으로 봐서는 의라고 하면은 막 나를 심판할 것 같은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건져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는 한편에는 심판이 있지만 한편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구속,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루터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런 심판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해본다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마땅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심판 또 의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을 하게 되냐면 이제 루터가 로마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구절이 마음에 와서 딱 꽂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고행과 금식을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루터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어떠한 행위, 금욕적인 어떤 수도원적인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 하면 떠오르는 말이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이미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랬죠. 복음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의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뭘까요? 그냥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이 주어지는데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죠?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게 어디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그다음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죠. 선물도 물론 우리가 막 졸라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동적인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뭐냐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 우리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는 자기가 그 복을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했죠. 구제를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선행은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선후의 문제가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 루터가 방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언제 깨달았느냐, 이게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점진적으로 깨달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깊은 영적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루터는 그런 행위 구원에 있다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은 역시 여전히 행위를 통한 구원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제 면벌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죠.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죠. 바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가톨릭은 그런 고해성사 제도를 하게 되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성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참회하죠. 통회를 한 후에 내가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해를 하면 그 신부가 사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죄 선언이 끝난 후에 보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참회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헌금을 하거나 간단한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지순례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죄에 걸맞는 그런 뭔가 벌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라는 건 뭐냐면
그 죄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사죄 선언 이후에 받게 되는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죄가 무조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사죄 선언을 받은 이후에 남은 벌, 형벌을 없애주는 것을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감이 안 좋으니까 아마 가톨릭 쪽에서 이제 그걸 면벌부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그죠? 벌을 면해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나쁜 제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좋은 일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기도 했는데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에서 죄를 자기가 참회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참회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우리 왜 레위기 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있고,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연옥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딱 결정이 되면 좋은데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딱딱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긴 개념이 이제 연옥인데 어쨌든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 면제부의 문제가 가장 극심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레오 10세가 교황이 성부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루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교가 있었는데 알브레이트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성직을 매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교가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걸 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이제는 자기가 투자한 돈을 만회를 해야 돼요. 그 만회를 어떻게 하냐면 면죄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잘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테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영업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를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이 면죄부를 판매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 앞으로 이전에 지을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 면죄부를 사면 다 없어진다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좀 넘어선 거죠. 원래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취지를 넘어서서 그냥 다 뭐 없애줄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면죄부를 사고 이런 모습을 이제 루터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게 되는데 애초에 그 루터의 의도는 뭐냐? 루터는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쟁, 좀 대화하고 싶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이 너무나 커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인쇄업자 눈에 띄어가지고 요거는 빅히트 상품이다. 이걸 빨리 인쇄해가지고 뿌려야겠다 해가지고 한 2달 만에 독일 전역에 그 95개조 반박문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반박문에 나오는 앞에 몇 가지 조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1번 조항입니다. 한번 같이 가로 빼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다. 그죠? 회개하라라는 것을 이제 회개의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백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사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제 드디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회개의 생활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회개를 꼭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마음으로만 회개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처럼 진심으로 행한 회개를 통해 유교에 대한 금욕적 생활 태도가 몸에 잘 배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회개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는 루터가 뭔가 금욕적 생활 태도라던가 그러니까 회개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대가,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예,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황은 자신의 권한이나 교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부과된 벌 말고는 어떤 벌도 면제하려고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 이 벌을 보면은 면제부를 전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 말고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면제부 제도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고해 성상, 고해하는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냐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인물이 고민했던 영적 그런 문제들, 갈등들과 투쟁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종교 개혁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은 뭔가 결과를 보면 거창한 것이지만 그 시작과 출발점은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천착된 그런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근데 그 개혁은 어떤 특별한 권위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개혁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 어떻게 주어져 있을까요? 루터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고민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들이 결국 개혁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개혁의 결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오늘 루터처럼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또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할 때 심할 때는 한 번에 6시간씩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 것들을 못 견디고 그런 것을 갈등하는 것과 죄에 눌려서, 어떤 죄의 그런 것에 눌려서 그런 수치심으로 가득해서 뭔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요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많이 무감각해지게 되죠.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을 돌이켜보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혼내셨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막 혼내셨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할까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그 삶의 정황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우회적으로 한다던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하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그죠? 불편하시겠죠. 근데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죄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성찰하는 방법은 뭐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저희 교회에서 메시아 묵상하고 있죠. 그거 한번 듣는 것도 중요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혹은 영적 일기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보내고 나서 그것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잘못한 것을 인지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견고화돼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 성찰할 때 초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고, 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지 아니면 좀 먼 것 같은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오늘 루터처럼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가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하셔도 좋고, 한번 하루를 쭉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를 내가 비디오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쭉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한 가지를 그 장면에 한번 머물러 보시는 거예요. 쭉 머물러 보고 느껴보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성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어느 그 시점, 우리가 그 돌아보는 그 시점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은 하나님은 나의 그때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를 교제하는 것이죠. 교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강좌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잠깐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돌아보는 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성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죠?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대로 살아갈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뭐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세워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질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좋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쪽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쪽으로, 교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한 일은 우리가 하나도 없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를 고백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지만, 이제 그 어원을 추적해 보면 레포르모라는 단어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다시 형성하다, 새롭게 만들다, 되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개혁이 완수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20, 30대 기독 청년 중에 44%가 믿는 청년인데 소속교회가 없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품을 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그 미래가 되게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2023년 기윤실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쯤 될까요? 21%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74%. 신뢰도가 엄청 낮죠. 예,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뭘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에 제일 많이 나온 게 55.8%인데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냐면 한국교회가 뭐가 약하다는 얘기죠? 윤리나 도덕 실천이 약하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돌아본 것처럼 각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음에 답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개혁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루터가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풀어나갔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에 끈질기게 대답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국교회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